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크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노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사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아픔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온갖 우상들을 허물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삼척중앙교회로 이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이 실로암 연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고 애쓰는 가족들의 삶도 꼭 지켜주셔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꼭 살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좀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에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온성가대의 찬양과 앙상블의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성삼위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어느 주일 오후에 현지인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 창립 감사 주일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날 동시에 선교 보고 대회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 예배와 행사를 치루었고요. 이후에 선교 보고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예배당 전면에 있는 화면에 커다란 북한 인공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0대 초반의 몽골인 자매가 선교사 명찰을 달고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급히 동행했던 옆에 계신 선교사님께 자초지정을 여쭈어 봤지요. 그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던 자매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지요. 그냥 그렇게 남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삶을 살아오던 그 자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인생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취업하고 결혼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인생과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던 자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녀는 곧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선교지로 택한 곳은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몽골 청년들은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한 것이죠. 남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돈 벌러 가겠다라고 하는 찰나 이 자매는 조선어를 배워서 북한으로 선교를 하러 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아니, 북한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북한에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자매의 선교 보고를 세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매가 북한으로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교회도 어느 누구도 그 자매를 파송해 주거나 후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몽골 교회도 자매의 집안도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주지도 후원하지도 못했던 형편 말이죠. 자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대학을 졸업한 후 2, 3년 동안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겠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자매는 그 모은 돈으로 북한으로 가기 위한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평양에 있는 조선어 어학원이라는 곳에 입학 신청을 하게 됐는데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유학 비자를 받아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곧장 오면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 듣고 말하고 쓸 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학교 학과에 입학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그런 형식 말이죠. 당시 이 자매는 한 2년여 정도 조선어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워서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를 입학하는 중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조선어 교본, 일종의 책이죠.
책을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중간중간 북한 말을 하는데 외국인이 북한 말투로 말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조선어를 공부해서 북한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몽골은 예전 공산주의 나라일 때에 북한과 혈맹을 맺었던 국가입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몽골이 북한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북한으로부터 오는 피난민을 받아주었고요. 특별하게는 전쟁 고아들을 몽골 정부적으로 받아줘서 몽골 나라에서 키워주기까지 했던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양국 관계가 좋아서 원만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제가 있었던 동네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흘끗흘끗 그 안을 들여다보곤 했었는데요. 또 요즘과 같이 날씨가 무더울 때면 냉면 생각나시죠? 우리끼리 농담하기로 저 평양냉면 먹으러 북한 식당 가자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자매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났더니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지만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저 이방인이, 저 외국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한쪽 마음은 미안하고 한쪽 마음은 감사한 그런 마음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이로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손을 놓은 사이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한 명을 통하여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에 앞장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선교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인데요.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날짜적으로 오는 수요일이 6월 25일이 한국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알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먼저 지리적 배경이 되는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그려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동그라미를 딱 하고 반으로 자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 편은 갈릴리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부르지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의 땅, 즉 갈릴리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며 말씀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입 닫힌 자도 말하게 하며 그들 가운데 저는 자도 걷게 하신 수많은 기적을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갈릴리 땅에서 펼쳐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방향을 바꾸시더니 저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니 이때까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생소한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가축의 이름인데요, 돼지라는 표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사는 땅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돼지를 때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 말입니다.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뜯어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그 지역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땅에 말이에요. 차라리 갈릴리 땅이라도 한 번 더 가시지, 저 먼 곳이라도 더 가시지, 그 땅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아시지요? 바다에 나갔더니 폭풍이 일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땅으로 가려니 폭풍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니 파도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땅으로 가시고자 했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발을 내디디시죠. 다음으로는 그 땅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땅에서 만난 사람은 27절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귀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설명하기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불황인이나 노숙자처럼 그려 놓았네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죠. 몹시 사납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한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쇠사슬에도 묶어봤으나 그것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다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고약한 귀신, 군대의 귀신, 힘이 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쯤 되면 부정의 부정이 겹친 격이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신으로 하여금 부정한 돼지떼에 들어가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정한 돼지떼들이 죄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가는 꼴을 보게 됩니다. 이건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거듭한 부정의 연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최악의 부정인 죽음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광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의 주체는 귀신이었습니다. 군대라 이름하는 막강한
악의 세력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기생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없애며 하나님의 창조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지럽히며 사회와 관계를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땅과 환경, 자연과 만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 말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죽이는 자들이죠. 없애는 자들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대사를 읽으실 때에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주님,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뉘앙스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쩌면 주님,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없애고 파괴할 테니 날 말리지 마시오,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뉘앙스도 느껴지시지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한 절 더 마귀의 사탄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군대 귀신은 지금 이 땅이 자신의 땅이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복한 땅, 내가 지배한 땅, 나의 영향력이 있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 그 대찬 기세는 어디 가고 수천의 졸개를 거느린 군대 귀신의 힘은 어디 가고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는 그만 심판을 직감하고 맙니다. 멸망을 체념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학창시절 왜 그리도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고 불편한지, 선생님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부르실 때면 마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면 그렇게나 작아졌던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대 귀신은 주님이 그 이름을 묻자 고개를 숙이지요. 그리고 부탁하기를 부디 저 무적행, 저 끝이 없는 구덩이로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기에 이릅니다. 한 가지 더 구하옵기는 부정한 동물이었던 저 돼지떼로 들어가 기생을 연명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옹졸함이죠. 귀신의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거기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저들이 또 어떻게 생명을 파괴하며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힐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모두 죽음으로 심판하기에 이르르십니다. 부정한 돼지의 떼에 들어가게 하시어 그들을 몰살시키며 결국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은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실 사람들은 그 땅 마을 사람들, 즉 거라사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거라사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라사인들의 소원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저 귀신 들린 자를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가두어도 봤습니다. 묶어도 봤습니다. 쇠고랑도 채워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는 곳곳에 찾아오고 내려와 생활을 방해하며 생업을 방해하며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게 온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었을 것이죠. 이런 그들의 요구를 아신 주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들이 소원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처음 만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한 사람 고치자고 돼지가 때로 죽음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돼지가 때로 죽음을 당한 그 값어치, 시가로 따지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간다 쳐도 한 사람 살리자고 그만한 대가가 과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만 했을까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너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한 사람 고치자고 돼지 수천 마리를 죽인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또 한 사람 고치고 또 한 사람 고칠 때면 우리 마을에 돼지는, 가축은 살아남지 않겠구나. 저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거덜나겠구나. 저들은 계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37절 말씀을 보니 거라사와 그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더러 떠나달라 부탁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부드럽게 표현해서 떠나달라 구했다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지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3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거라사인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이미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귀신은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남아 이들을 두렵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거라사인들은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 거라사인들은 한 명이 구원받고 한 명이 복음 받는 것보다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두려웠던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친히 구원자가 그들의 소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친히 메시아가 그들 앞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를 내어 쫓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의 재물과 육체의 욕심을 택하고 영생과 복음을 버렸던 거라사인들 말입니다. 이윽고 우리 주님 돌아서서 다시금 배에 오르십니다. 그렇게 거라사인들을 내버려 두고 돌아가시는가 싶었는데, 이때 성경은 또다시 한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보게 될 사람은 귀신 들렸던 장본인, 아니 성경은 이제부터 그를 달리 부르게 되는데요, 귀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세 번째 깨달음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저쪽에서는 주님과 군대 귀신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가라, 못 나간다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는 귀신 들릴 돼지떼가 우르르 몰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광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쪽 편에서는 온 거라사 사람들이 모여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워왔던 돼지의 떼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명만은 평온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35절 말씀에 보니 멀쩡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귀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불렀으며 이어지는 36절에 보니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온 마을과 성내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보니 그는 완벽히 나음을 입었으며 또한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민족을 떠나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거라사 땅, 이방인의 땅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직접, 당신이 직접 구원하신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쳐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말입니다. 자기를 살리신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이윽고 38절을 보니 예수님이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가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여러 번 보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남기신 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고요. 무엇을 말하라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힘입은 그 모든 능력을 거라사 온 땅에 나아가 말하라, 전하라 주님이 남기셨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가족 또는 가정 또는 건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 쓰인 단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말이지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와 관계한 모든 사람에게 가라, 너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너와 인연이 있고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단어로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은 그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 땅에서 쫓겨났으니 너라도 남아 있어라 라고 하는 뜻 말입니다. 너가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너가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 말입니다. 이전에 그가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찾아가 나 이렇게 변했소. 이전에 그가 해코지했던 사람 찾아가 나 이렇게 구원받았소 라고 하는 증인이요 증명이 되어라, 구원을 살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에 한 알의 미라를 심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몽골인 자매가 북한으로 선교 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력 절기상 성령 강림절을 지났고 북한 선교 주일을 지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향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이나 거라사인의 땅이나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코앞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지만, 아니 어쩌면 가장 가기 싫은 못 가는 땅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남기실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땅이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지 않는 땅, 우리가 못 가는 땅, 아니 어쩌면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땅이 우리네 땅끝이라 여겨지고요. 눈앞에 보이는 사마리아와 거라사 땅,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와 함께한 저 북녘 땅 동포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땅끝이라 명하신다면 바로 저 북녘 땅과 동포들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저 사막과 밀림 깊숙이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니 어쩌면 우리와 가장 먼 저 북한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림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즉 북한은 우리에게 거라사 땅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거부한 땅, 마지막 땅끝이 저 북녘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거라사 땅에 고침받은 한 사람을 주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만드셔서 북한 땅에 동포들을 위하여 이름 모를 누군가를 보내시고 키우시고 남겨두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제는 누가 가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말씀에 감동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달은 자는 저 거라사 땅으로, 저 북녘 땅으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모두 거라사인들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명 한 명의 선지자를 예비하셨고 선교사를 보내셨으며 목회자와 신앙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땅 이곳에 70년이 넘도록 삼척중앙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가 땅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끼리 구원받았으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세레머니 할 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 거라사 땅에 남기실 한 알의 밀알 한 생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거부당하셨지만 한 생명을 남기셨듯이 우리 역시 아직은 모자라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열심을 지금부터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저 북녘 땅과 동포들을 고치고 싸맬 남길 자 보낼 자를 키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삼척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성령 받은 우리로 가만히 앉아있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로 다닐 곳을, 찾아갈 곳을, 전할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땅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나로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오며 나와 관계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았나이다. 이제는 지역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부흥하여 성장하여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저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 가진 삼척중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김정여 권사님, 최희순 권사님, 조수동, 이윤정 집사님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고 자란 모든 것은 주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거두고 얻은 모든 것들도 주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니 주께로 받은 것 주께로 돌려드림이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림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일용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헌금으로, 구제와 목적의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도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의 자랑이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가져서 주님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덜 가져서 주님을 부인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용할 것, 오늘의 것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사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6.25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7일 금요일 저녁 8시 6월 연합 구역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과 함께 동참하시어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 동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 제29회 권사 여장로 세미나가 내일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하이원 팰리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50분까지 모여 출발하겠습니다. 성도분께서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강상구 집사님, 권영숙 권사님의 자녀 강병규 군의 결혼식이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소노 펠리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까지 교회 뒤편 공원 쪽으로 오시면 준비된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고 하니 시간에 맞춰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잠시 축하의 순서를 한 가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요. 어제 있었던 강원 동로의 교사 강습회에서 우리 아동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춘여 권사님께서 강원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께서 수여하시는 모범 교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교사상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상 삼척중앙교회 이춘여 권사. 위 선생님께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소명을 받아 한결같은 믿음으로 맡은 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자상한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학교 부서에서 존경받는 교사로 헌신하셨기에 모범 교사상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1일 강원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 방서호 장로, 부상공 이 금 한 돈짜리 배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축하하시죠.
네, 부러우시면 교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네, 담임 목사님 암시걸 중에 계십니다. 기간 동안 평안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주님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루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강병규 군과 최지원 양 위에와 성령 받아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삼척중앙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